할렐루야. 날씨가 또 기온이 떨어져서 어떻게 간밤에 감기 안 걸리셨는지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족 그리고 목장,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그 2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하여튼 교회의 모든 문제의 백화점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금요심야 때 갈라디아 교회를 공부할 때 나오는 현상이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갖고 왔는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추천서가 없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아니다. 그 대답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는 말들이나 악평하는 말들에 대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추천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종의 통용되던 소개장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요. 이력서를 쓰면 꼭 추천장을 써갖고 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권한에 대한 위임장, 신임장 같은 노릇을 하는 것이 추천서였지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서를 써준 것 때문에 사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주님의 추천서를 받았는데 사람의 추천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어느 누가 나 추천서가 없다고 나의 사도권을 흔들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오늘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써준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요.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뜻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파피루스 종이에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적대자들이 사람의 편지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바로 바울의 편지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나의 편지, 나의
추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섯구 목사의 목회 모습은 바로 행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추천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마음에 적혀 있고 모든 분들이 그거를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 다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저의 추천서요, 저의 편지요, 또한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추천서요, 여러분의 편지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듯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그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추천장이다. 우리가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편지로 우리는 다가갑니다. 실패한 이들에게는 승리의 약속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갑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정에는 화목해하는 일어날 힘을 공급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의 편지,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의 편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의 부요의 편지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지를 받는 순간에 그 편지를 받는 분들이 그래 맞아.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 내가 일어나야지. 그 힘을 공급받는, 공급케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유명한 토마스 아켄포스,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 중에 일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어떤 것은 구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라. 오직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을 얻게 되고 어두움이 그대를 짓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5만 가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몰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내 안에 있던 온갖 찌꺼기들이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만난 분, 그리고 동료들,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르게 길게 풀면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를 본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또 다른 자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달은 빛을 내지 못하지요. 근데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달을 바라볼 때에 빛을 봅니다. 어느 때는요
깜깜한 시골길을 가다 보면 달이요, 길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하, 주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는 광고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써보내는 연애 편지가 있지요. 또한 저 군 생활할 때 체감온도 영하 30도 40도 떨어질 때 위문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위로가 되는 위문 편지가 있지요. 그리고 부모님께 써드리는 효도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편지도 있는 반면에 받기 싫은 편지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지서입니다. 그거는 뭐 별로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로 읽혀지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라 했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내용,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죄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복음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이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쓴 편지가 원래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을 지금 기독교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 황제는 제명에 산 황제가 없습니다. 어떤 황제도 사람들에게 생사여탈권을 진 것 같지만은 본인도 제명에 살지 못하는 것이 황제의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러브레터를 써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너무도 좋은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린 편지라 그러고 그걸 전도라 그럽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5대양 6대주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선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가끔 보면은 노방전도 이렇게 나가거나 사람 만나면 그런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친척에 누가 예수를 믿는데 내 그 사람 뵈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고. 그래서요, 우리 얼굴이 전도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거지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외국 분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서 만나면은 그분을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배낭여행 독일에 갔을 때 그 독일의 카페 주인이 얼마나 못됐게 했던지 지금도 독일 그러면은 아주 일부분인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를 대표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러브레터를 읽고 우리 어느 때는 감격하고 어느 때는 눈물 흘리고 어느 때는 치유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광고판이 된다는 엄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에 물고기를 붙여놨으면 함부로도 못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목에다 걸었으면 함부로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편지의 가치는 발신자가 누구인가가 사실은 편지에 가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어떤 분은 20년 전에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라 그러면서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써준 편지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옛날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미국인이 프랑스로 여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골동품 가게를 쭉 뒤지는데 이제 아주 오래된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 뒤에 있는 장식물이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500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와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돈이 궁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골동품 가게에 갖다 줬더니 이분이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20,000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뭐 가끔 TV에서 진품 명품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가져와서 고민에 빠집니다. 아, 나는 $500에 샀는데 어떻게 $20,000를 준다고 하는가. 그래서 다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정통한 분, 그런 고고학하는 분한테 이걸 갖다 줘요. 골동. 근데 이분이 앞뒤로 한참 보더니 $50,000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나 자기가 $500에 샀는데 도대체 이 진주 목걸이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아니 이걸 $50,000에 산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진주 목걸이는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50의 가치도 제대로 없지만 거기를 돋보기로 보니까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주 목걸이는
더 이상 오래된 여인들이 차지도 않는 진주 목걸이가 아니고 그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친필 사인을 해서 보내준 것이기에 그렇게 5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왜 귀중합니까? 예수님이 친필 사인을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기에 우리가 500달러짜리가 아닌 5만 달러짜리가 아닌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는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갑질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애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친필 사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마치 그 귀한 자기를 그냥 개밥그릇으로 쓰는 경주 어느 농가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2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고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럽니다. 저도 옛날에 군에 있을 때 편지를 받지요. 저희 어머님 주특기가 루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촌스러운데 편지 끝에다가 제가 오늘도 좀 일찍 나와서 이렇게 서랍을 쭉 보다 보니까 어머님이 저 생일날 보낸 편지가 하나 나왔어요. 만고의 효자, 아니 우리 어머님 표현이 그렇다. 만고의 효자, 충성스런 여석구 목사,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갖고 보내신 거예요. 이번에는 루즈를 안 찍으셨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저는 그 편지를 안 버리지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께 받은 어떤 러브레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셨고,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셨고, 어느 때는 통역자를 보내셔서, 어느 때는 자연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속터미널 지하에 가면은 생화파는 곳도 있지만 조화파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조화를 아무리 봐도 꼭 생화 같습니다. 그런데 조화와 생화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향기가 안 나요. 향기가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신 편지가 있고 향기가 나야 크리스찬인 것이지. 이 향기는 숨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셨을 때 교회 다니시나 봐요. 나이 드신 분 보고 혹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럼 인생 성공한 겁니다. 옛날에 카지노에서 한번 만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어디 가서 우리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